십계명 요점과 서문 또 함께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에서 40절 말씀 넉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여기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계명이 온 율법은 또 계명, 말씀 이렇게 또 연결되는데 선지자의 또 강령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포인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온 율법이고 선지자들이 그만큼 강조했던 강령이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또 부분적으로 또 설명할 부분은 또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가 나타내신 뜻대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신 것이 바로 도덕법인 십계명입니다. 40문에 이어서 41문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번 41문 질문 이것이네요.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었나요? 답이 십계명 안에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42분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요점은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덕법 안에 핵심이 이제 십계명이고 십계명 안에는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는데 우리 아까 마태복음 성경 구절을 읽었듯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십계명의 위치,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신 뜻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이 순종의 규칙이냐 했을 때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도덕법이 순종의 규칙이었고 도덕법이란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인류를 향한 하나님 뜻의 선언이었죠. 그래서 도덕법 지난주 배운 거 기억하면 이 도덕법이 믿는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 것만이 아니라 온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사실은. 근데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높은 차원의 도덕법이기 때문에 이 도덕법을 이해하고 십계명을 이해하면 이 지켰을 때 오는 기쁨과 은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디 요약돼? 십계명에 요약돼 있죠. 십계명 요점 한번 해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을 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신앙의 성장, 성숙 우리 지난 작년에 표도 전력 점심하면서 그 핵심 구절 디모데 후서였나요? 그 성장과 성숙이 핵심 포인트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느낌이 와야 돼요. 내 신앙이 정말 성장했을까 성숙했을까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하나님 누구나 사랑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처럼 성품 담고 싶습니다. 성령님 늘 동행해 주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기도에 떠나질 않잖아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뒤늦게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한 5, 6년은 정말 신대원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열성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했지만은 정작 이기적인 나의 어떤 신대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요즘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 보니까 내가 신앙이 성장했다 성숙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몸은 피곤할지라도 지체를 또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행동들이 나올 때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이꼴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느껴지면 감사한 거고 근데 여전히 나는 하나님 사랑이 80%가 있는데 이웃 사랑이 10% 20%다. 또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낯설고 그런 거 왜 그렇게 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지? 이렇게 느끼지 못한다면 성경이 늘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계속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 오늘 5장 배울 텐데 그 핵심 포인트로 계속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 십계명이 도덕적 율법의 핵심이고 이를 해석하여 재설명한 것은 신구약 60여권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비유로 역사로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도덕법의 설명서와도 같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확인해 주셨습니다. 도덕법의 가장 짧은 요약은 사랑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십계명 1, 십계명 구조, 서문, 계명 그 자체의 내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들의 몇몇에 부과된 각각의 이유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계속 읽어서 계속 나가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가만히 보면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1계명, 2계명은 이렇게 곧바로 내용을 말하는 형태가 아니라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표현합니다. 뒷장 넘겨주시고요. 자, 서문을 쓴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은 십계명을 주신 분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내린 사람이 바로 난데 나는 이러이러하다라는 식으로 자신의 위치와 경력과 실력을 드러내어서 자신이 하는 말의 영향력을 싣는 것을 말입니다. 이에 대해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죠. 지금 여기서는 십계명의 구성이 서문과 계명 그 자체의 내용과 그에 부과된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바른 이해를 위해 알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시시한 규칙 몇 가지를 정해주고는 무의미하게 따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수준이 높은 규칙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윤리나 규범, 인간의 편의를 위한 법규 등의 수준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에 순종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법이 가진 차별점입니다. 그 도덕법에 압축된 표현이 십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높은 차원의 이 십계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도덕법의 핵심이 십계명인데 대단히 높은 차원으로 주어졌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법규와 규칙, 헌법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 있는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조금 이렇게만 들으면 어떻죠? 마음이 어렵잖아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영역에 우리에게 주어졌으면 그거 지키기도 힘들고 안 지켜졌을 때 또 저주를 또 받는 건 아닌가 뭐 갖가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읽으면서 또 한번 계속 부가적으로 설명하면서 이게 좀 풀리게 될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무한한 하나님의 뜻을 유한한 인간에게 전달하다 보니 그와 같은 압축이 있었을 것이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은 그렇게 압축된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지침이 필요하다 고하여 8가지 원리를 주의 깊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한 극적인 장면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십계명의 형태로 돌판에 주어지는 그 순간도 신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적인 내용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내용은 어떠한 형태를 띠든지 극도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지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 나라의 대표를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대통령 또 결국은 피조물인데 우리가 대통령이 뭐 밀락동 이 지역 이 거리 샘물교회랑 비전교회 그 사이를 뭐 몇 시에 지나간다 미리 사전에 정보를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뿐만 아니라 유명한 연예인 어떤 특정한 대표로 있는 어떤 우리가 사모했던 우리가 또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분이 지나간다. VIP가 되시는 분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한 나라의 대표격만 지나가도 우리가 막 대단하신 분이 오시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기다리기도 하고 할 텐데 하나님은요 일단은 피조물 자체가 아니잖아요.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 그 지구가 진짜 손톱만 하다고 해요. 우주의 손톱만 하다고 하네.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시간의 통치자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도 사실은 인간이 24시간으로 정해졌는데 어쨌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사실은요 인간과 대면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서 신과 인간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때 사실은요 돌판에 새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찬양 가사에도 말하겠지만 뭐 예수님은 좋은 우리의 친구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 그 가사를 적은지 알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녹습니다. 이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존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어질 때 필연적으로 그 내용은요 어떤 형태든지 어떨까요? 극도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분을 만날 수가 없지만 나중에 히브리서라든지 신약 성경 읽으면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여신 그 사역에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 은혜라든지 그 사랑이라든지 이 십계명이라든지 정말 놀라울 일인데 그 설명은 이제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시면서 이렇게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주께서 친히 주셔야 했나 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쓰시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까지 흠없이 전해지도록 보존하셨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다 주께서 베푸신 것이며 그 출발과 방식과 결과물까지 다 신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즉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해석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몇 가지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완전한 것이므로 그만큼 전적이며 철저한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율법은 신령하여 이해, 감정, 의지, 영혼에도 미친다는 것. 또한 예를 들어 탐심이 우상 숭배라 했으니 8계명과 연결되고 마찬가지로 기독교 윤리는 그 근거부터 하나님 사랑에 입각했으니 1계명부터 3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른 계명도 헛된 것이라는 점.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을 때는 좀 느낌이 어때요? 이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고 잘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있어요? 율법이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고 근데 이 신령한 것을 지켜내는 것에 또 어떤 것들이 다 미쳐요? 이해도 미치고요 감정도 미치고요 우리의 의지도 들어가고요 영혼에게도 미치게 된다 이런 설명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단락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문구 자체가 중요함이 아니라 그 본의를 살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분들은 자꾸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명으로는 사실은 약간 신앙에도 수준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의 신앙, 뭐 좀 약간 평범한 신앙, 어떤 성숙한 신앙이 있는데 하라 하지 마라에 어떤 내가 많이 지금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이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라 하지 마라에 내 신앙이 자꾸 들어가 있으면 낮은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 이상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이 중심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분명한가? 때로는 내가 한번 늘 365일 새벽기도 오는 사람인데 하루 안 왔을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내가 하지 못했던 행동했던 것처럼 늘 불안하고 그거는 뭐라고요? 신앙이 사실은 낮은 수준. 늘 오지만 남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새벽기도 어떻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저렇게 오나 그랬지만은 정작 본인은 막 한 번 빠졌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불안하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사실은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저도 근데 복음과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것들에 너무 치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요 낮은 어떤 신앙에 사실은 율법주의로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예배를 빠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를 강조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사모해야 되죠. 근데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되기 때문에 이 이유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읽어볼게요. 또 간접적 원인이나 자극을 주는 것까지도 금한다는 것,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가식은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점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르는 죄는 어떻게 여기서 주의할 점 뭘까요? 그렇다 내가 금방 이 구절을 읽었잖아요.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주의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로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이 모르는 죄는 그냥 모르고 지은 죄들은 좀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에 여기 9절 읽어서 어떻습니까? 알면서 저지르는 죄는 안 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괜찮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실은 이 9절 읽었을 때 그것까지도 사실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모르고 지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 마음속에 그것까지도 율법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또 가식,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심지어 가식도 남의 것을 도둑질한 거. 뭐 부분 설명은 사실 이 책 저자의 책에 부분 설명 없는데, 이런 것들은 내가 가식하게 되고 내가 욕심을 많이 부리게 되면 그만큼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먹을 때는 못 먹을 수도 있고, 또 나에게 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식도 도둑질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계속 읽어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대에 기록된 십계명을 고대의 다른 문명의 법전처럼 유치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이고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지혜롭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뒷장을 넘겨 보시고요.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또 추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율법 십계명을 접할 때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어떻죠? 적극적이고 풍성하고 또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십계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실까요? 나쁜 것을 주실까요? 좋은 것을 일단 주시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지키고 살아갔을 때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어떤 딱딱한 법적 문서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내가 더 잘 되라고, 마치 너가 이렇게 했을 때에 더 유익한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이고 어떻게 하래요? 풍성하게 여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접할 때나 이 십계명을 접할 때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은 다 풍성하다. 요한복음 10장 24절인가 22절인가 말하잖아요. 복음은 풍성한 것이에요. 열린 것이고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시하거나, 이 십계명 또 복음을 압축한 것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들을 접할 때에 좀 풍성하게 와닿아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1부터 4권 지켜야 되고 5부터 6까지 이웃 사랑 또 지키지 말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계명을 주셨을까, 이렇게 딱딱하게 보시면 좀 힘들어지고, 나에게 지켰을 때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에 새기시고 그게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나에게 흘러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장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로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이렇게 이제 시인이 고백하는데, 계명들을 향하여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근데 그 계명을 접하는 시인의 태도가 어때요? 사랑하는 주의 계명, 또 스스로 즐겁대요. 이걸 읊조리고 그것을 지켜나갈 때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그러합니다. 수준이 높지요. 세상의 윤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이 표현된 것이요, 도덕률로서는 그 차원이 인간의 것과 다르되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만큼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고차원적인 높은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줬지만 이 사랑으로 비롯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강요받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네요,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을 갈로를 추가적으로 설명하죠. 세상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른 것이 아니다.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규범, 어떤 그 헌법과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사랑으로 주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2문 십계명의 요점 한번 볼게요.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우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또 이웃을 사랑하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사랑은 그냥 평범하게 쭉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 앞에는 뭐가 또 딸려서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근데 이 신앙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이웃에게 향한다. 이 신앙의 원리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하기는 참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성경 계속 이 꼴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 그래서 신앙하는 생활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복음의 원리를 이해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 사랑은요
언제나 우리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성도들은 없어요. 다 고백합니다. 다 고백. 우리 유치부 아이들까지 다 고백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깨꼬리 같은 입을 사랑하면 하지만은 이 유치부 아이들을 우리 하준이도 그렇지만 뭐 사탕이 만약에 자기 손 5개 있잖아요. 아빠 하나 줘. 절대 안 줍니다. 절대 얼마나 이기적인지 절대 안 줍니다. 특히 자기가 좋아하는 뭐 마이쮸라든지 더 맛있는 거 있을 때는 그 10개 중에 1개 줄만 또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아 유치부는 더 하고요. 때로는 천사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또 그렇게 찬양하는 소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뭐 이렇게 얼마나 그 찬양하는 율동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원리를 생각하면 이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쉽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늘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정말 이웃까지 향하는 어떤 그런 태도까지 있어야 되겠다. 자, 43번 읽어볼게요.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십계명의 서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로다. 이렇게 서문이 시작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하나님입니다. 이 서문을 분명하게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43문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시므로 우리가 그의 모든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나의 주인이면 주인이 나에게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뱀을 주겠느냐 정갈을 주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겠느냐 주겠다 하니까 성도들 오해하는 게 그 구절까지만 읽어요. 그래서 내가 뭐 기도 제목 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뭐 물질 뭐 이걸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거냐 이렇게 했을 때 다음 구절까지 안 이어져요. 다음 구절 뭐라고 하십니까?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하셔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 성령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감화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 만나면 어떻습니까?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샬롬의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성령이 가장 강한 겁니다.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원리를 알면 이 세상이 풀지 못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평강, 사랑,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절 읽을 때도 그 구절까지만 읽으면 오늘 내 물질이 오늘 나 기도 제목인데 가장 좋은 거 주신다고 했는데 물질이구나. 밑에 밑구절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맥 중심으로 읽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는데 이 계명도 막 내가 억지로 지키게 하는 것에 원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켰을 때 오는 그 풍성함, 부유함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우리의 인격, 의지, 생각, 감정까지도 다 생각하시고 이 계명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라 하지 말가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에 자발적으로 내가 주 외에는 다른 것들이 신이 돼서 안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문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낸. 십계명의 서문에서는 바로 이 계명들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하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자라고 소개하십니다. 이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해병되었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일부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떠오를 겁니다. 죄와 비참 그리고 은혜의 언약. 13에서 19, 20문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거잖아요. 전적으로 죽었던 자, 허물과 에베소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어떤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이미 죽었던 존재는 하와 이후에 여자의 배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요 죽었던 자였어요. 죽었던 자, 죄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종되었고 사탄의 종노릇하고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내 의지로 해가지고 저기 구원받은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던 자를 애굽 나라 사탄의 어떤 그 영향이 미치는 그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 생명의 나라, 은혜의 나라, 의의 나라 건져줬다. 이게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죄에 부참 완전 죽었던 자 그리고 비참해서 그치면 안 되고 죄의 저주를 누가 받아야 돼요? 죽은 존재가 받아야 돼요.
죽은 존재가. 예수님이 다 져주신 거는 그 후의 내용이고, 죄의 비참함을 얘기할 때에 비참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성도분들이 이걸 많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죽었던 자는 뭐를 받아요? 진노와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진노와 저주. 예. 진노와 저주를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진노와 저주는 이제 사라졌어요. 진노와 저주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의로움을 이루어냈는데, 이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들 택한 백성에게 거저 주어졌다라고 얘기해 주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사역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비참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진노와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져주셨다. 근데 애굽의 종되었던 자를 건져내셨다는 게 이 구속주의 서문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우리는 2부에서도 전체 소교리문들의 흐름을 잊지 말고 가야 합니다. 1부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2부에서 소개되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그 언약을 보증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자꾸 이렇게 이렇게 성경 공부라든지 또 핵심 신학적인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신학도 있다고 얘기하고 언약 신학도 얘기하는데, 사실은요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죽 옷을 입힐 때부터 은혜 언약으로 쭉 이끌어 주시고, 아브라함 개인으로 시작해서 민족을 이루어서 너를 반드시 의의 나라로 구원하겠다,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야곱 때부터 이제 12명 늘어나죠. 무리를 어느 정도 무리가 되었던 그 인원이 애굽 땅에서 종 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이었어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반드시 인도하시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자, 구원자라고 했을 때에 서문이 뭐라고요? 애굽 땅에 있었던 종이었던 너희들을 건져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역사에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다. 이렇게 이 서문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볼게요. 은혜와 율법은 그래서 서로 다른 것,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주시는 율법을 어떤 억압이나 의무감으로서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이해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받는 내용이 어떤 형태의 것이든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입니다. 뒷장으로 넘겨주실까요? 누가 율법을 주셨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 자신은 주권적이며 스스로 결정하시며 다른 것에 의해 제한을 받거나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롭게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언약의 자비를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즉 그들과의 교제를 시작하심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십계명 서문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속자라고 했을 때 애굽의 종노릇하던 자를 건져냈듯이 이 서문을 늘 안고 가는 것이죠. 십계명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고백할 때 어떤 하나님이 그냥 구속자인 거죠. 나도 죄와 죽음과 진노와 비참과 지옥에 거할 수밖에 없는 자를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택한 백성 건져 주셨듯이 나도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건져 주신 구속 주님이시다.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성을 늘 이야기합니다. 부활도 역사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없는 내용을 강신도처럼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사성을 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지 늘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언제 주셨나?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킨 후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중요합니다. 즉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애굽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킨 후에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켜야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가 임하고, 이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을 일단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적극 꿀이 흐르는 나라로 그 땅으로 인도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생각하면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마음판에 새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는 게 기쁩니다. 기뻐요. 예배드리는 게 기쁘고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 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은 날 어떻게 됩니까? 이 막 사회자가 막 멘트하지 않아도 서로 가서 막 보면 옆에 사람을 보면 눈이 반짝반짝거리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억지로 막 우리 목사님이 또 성경에서 막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막 이 사람 싫어 죽겠는데 막 억지로 껴안고 막 억지로 손 내밀어서 뭐 축복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용서, 긍휼, 인자, 자비하심, 무궁하다 했잖아요. 이 은혜를 알면요, 뭐 특정한 멘트를 안 하더라도 어떠한 사람의 권유가 없더라도 뭐 편지를 적거나 뭐 마음을 쏟아붓거나 내가 참 당신을 조금 미워했다, 뭐 시기 질투했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누구의 강조가 없어도 이게 은혜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애굽 백성 그 애굽에서 종노릇 하는 자를 먼저 해방시킨 후에 율법 십계명이 도덕법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이것도 신앙의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한번 읽어보고 또 부분적으로 이거 오늘 다 읽지 못하고요, 좀 빠르게 지나갈게요. 십계명 서문 43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결과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도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명은 사랑의 원리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규칙으로나 하라 하지 말아의 행동 규약으로만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답답하고 부담 가득한 율법주의가 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8주 배웠잖아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이 포인트가 있으면 물론 뭐 3년 가는 분도 있을 거고 5년 가는 분도 있을 거고 10년 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생동감이 없고 생명의 원리가 아니고 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막 부담으로 다가오고 안 지켰을 때만 저주받을까 막 불안에 떨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둥바둥하는 신앙이 보면서 좋아하실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과연 내가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아둥바둥하면서 막 사는 영혼을 좋아하실까요? 사랑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죄가 없는 아들을 보내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주의로 신앙하고 있다면 너무 힘듭니다. 기쁨으로 십계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이게 저도 정말 쉽지 않았어요. 신대원 다니는 순간까지도 이 율법과 복음 이거를 가려내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자가 정확히 포인트를 잡고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의 원리.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죠. 애굽에서 먼저 구해졌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그 이후에 십계명을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해낸 것이 먼저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사실이 한번 넘겨볼까요? 5장으로 한번 넘겨주셔서 바로 5장에 쭉 한번 나가볼게요. 5장 넘겨주셔서, 그런 그들에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건져낸 이 서문의 메시지는 정말 감격스럽고 소중하며 또한 특별한 것이 됩니다. 결론, 이 사실을 배운 사람들이 취해야 할 자세 두 가지를 핵심 내용으로 얘기하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소리거든요. 읽어볼게요. 영원한, 불변한, 그리고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와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 옛날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 맺으신 그분,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거룩한 분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라, 즉 계명을 주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므로 그 계명 또한 거룩함을 요구하며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신 이 십계명 서문뿐만 아니라 십계명 내용이 거룩한 것인데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거룩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로 보는 거예요.
거룩한 자녀가 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관점으로 보시고 나중에 나를 얼마나 거룩하게 여겨주시고 이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계명을 주시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거룩한 나의 자녀, 거룩한 나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이 메시지가 있고요. 두 번째 볼게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나?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낸 것처럼 그는 우리를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구해내신다. 이때 애굽은 바로 구원받기 이전에 제약된 상태, 곧 타락의 상태를 의미하는 저를 기억합시다. 십계명 성문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땅히 그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의 모든 계명을 사랑과 감사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꼭 기억하라는 게 세 번째 줄에 뭐라고요? 타락의 상태를 의미하는. 근데 전적 타락이거든요. 전적 타락. 반응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완전 죽었던 자였는데 죄의 종로로 타는 자,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관계 속으로 이끌어내셨다. 무엇을 바탕으로요?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주셨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또 구원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그 약속이 우리까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에 우리는요 정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잖아요. 믿음을 고백한 자들은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서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은 반드시 지킨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택한 백성을 주님께서 인도에 가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을 앞으로 삼가 제목 3가는 사실 못 봤습니다. 오늘 바쁘게 2가만 봤는데 2가 보면서도 저도 십계명은 어렸을 때 되게 딱딱하게 되게 우리 주일학교 우리 부장님 또 교사분들이 딱딱하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바라옵기는 십계명이 이제 앞으로 계속 이어서 나갈 텐데 끝 마쳤을 때 이 소요의 문답을 마쳤을 때 여전히 십계명이 어떤 딱딱한 책, 어떤 세상의 수준과 비슷한 어떤 헌법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나.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이 십계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라고 기억하면서 이 십계명을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1문, 43문 이렇게 질문하고 여러분들의 답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그렇게 늘 했지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 읽으면서 한번 마칠 텐데요.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41문 어디에 이 도덕법이 요약 설명되었나요? 네, 42문 읽을게요. 십계명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네, 43문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요? 네, 43문 십계명 서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나요? 네, 마땅히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기쁨과 감사, 찬양함으로써 이 십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